우리는 지난 화요일에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유다가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굉장히 많이 두려워했죠. 그때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회중들을 모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사밧 왕이 취했던 전쟁의 방식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전쟁 때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다는 말이죠. 상황보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주목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 창세기 28장 말씀에서는 주일날 말씀이죠. 야곱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뒤에서는 형 에서에게 쫓기고 있고 또 앞으로는 자기보다 이제는 몇 배 더 뛰어난 사기꾼 라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고생을 할지도 모른 채 그렇게 야곱은 베델에서 어두운 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단절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서원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상황이 우리를 주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대하의 말씀도 그렇고요, 지난 주일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는 삶에서 나오는 반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해서 마지막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마무리되는 그러한 다윗의 시입니다. 흔히 찬송시라고도 분류할 수 있고요, 감사시라고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영혼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영혼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어떤 지, 정, 의를 포함해서 모든 패부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의 몸 안에 장기와 또 몸의 심장, 몸의 일부에도 생각과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전신, 전 인격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선포이죠. 나의 모든 연결된 지식, 나의 감정, 나의 모든 생각, 그것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송축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했었는데 원래 우리가 불렀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가사가 달라서 순간 여러분 가사에 집중하기보다는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또는 목사님이 음이 좀 안 맞는데, 박자가 좀 틀린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입은 노래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늘 저녁 메뉴는 뭐 해 먹지?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고, 또 멜로디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있지만 가사의 의미는 전혀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두지 않는다라면 어떨까요? 때로는 어떤 그 예배의 분위기에 심취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의 눈물인가, 아니면 그냥 내 신세 타령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시인은 이 쏟아지는 감정과 그것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과 의지를 온 몸으로 주님을 송축하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소리를 많이 듣죠. 내 마음이 해주는 말들, 너무 피곤하다, 좀 가서 쉬어, 이거 우리 영화 하나 볼까? 스스로 우리 마음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보다는 내 마음에게 하나님을 들려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영혼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내면에서 내가 말하는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주로 언제 찬양이 나오십니까? 언제 흥얼거리시나요? 아니면 언제 하나님을 경배하십니까? 내가 언제 입술에 찬양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다르실 수 있는데 상황이 좋아지거나 어떤 일이 잘 해결되면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를 외치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송하는 이유조차도 내 중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 내 문제, 내 감정. 하지만 성경은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찬송의 진짜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 나오는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행하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은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잊고 사는 존재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늘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어떤 은혜입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4절 말씀에는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멀게 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죄가 있는 우리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받아줄 수도 없고 하나님께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죄 있는 사람들만 보아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리를 두게 되죠. 저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죄는 화목을 깹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깰 뿐더러 자기 자신조차도 죄를 짓고 나면 스스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죠. 어떻게든 그 죄값을 좀 치러야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얼마 전에 아이를 등원시켜주면서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잠시 정차를 했습니다. 얼른 아이 데려다주고 아내가 데려다주고 저는 거기서 기다리고 이렇게 버스 정류장 앞에 차를 정차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보통 한 2, 3분이면 이렇게 갔다 오니까요.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뒤에 버스가 이렇게 오는 거죠. 처음부터 빵 거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따가 이해해주고 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급히 달려오면서 차에 타면서 하는 말이 저 버스 운전기사님이 우리 차 넘버 사진을 찍었다라는 거죠. 빨리 사진 찍으니까 빨리 가라고. 그러면서 이미 사진을 찍고 그 버스 운전기사분은 제 차 옆을 지나가면서 빵빵 거리면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순간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하나는 그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기 이전에 그 유치원에 가면서 2번 어겼던 신호 위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차 없을 때 빨리 좌회전을 해가지고 신호를 위반했던 거. 그리고 또 다시 3번째 법을 어긴 제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또 하나 바로 들었던 생각은 뭘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사진 찍혔으면 바로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거, 교통법규 위반 벌금이죠. 벌금 너무 아깝다. 하지만 낼 수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못 내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양심의 가책과 함께 벌금의 무게와 그 마음으로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벌금을 빨리 내버리고 싶었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계속 저를 괴롭히는 거죠. 너 오늘 신호위반 3번이나 했어. 그리고 3번째 하나님이 너에게 망치를 때려서 알게 하시는 거야.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제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그러는 거죠. 여보, 그거 신고하는 게 쉽지가 않대요. 잘하면 벌금 안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처제가 그걸 신고해 보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데 1분 간격으로 몇 번의 사진을 찍어야 그게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그분은 아마 한 번만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기 전에 사실은 이미 저는 빨리 벌금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보, 전 이제 그거 신경 안 써요. 마음 내려놨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의아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한다면 빨리 치르는 게 낫죠. 그래야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사해지기 때문입니다.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 죄를 안 걸려서 숨길 수 있어서 다행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는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안 걸릴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폐부까지 감찰하시고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숲까지도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죄악이 내게 머문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죄의 그 속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교통법규를 어긴 죄도 우리를 이렇게 무섭게 속박하고 압박하는데, 만유의 통치자를 거부한 죄,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벌금은커녕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이 죄의 문제 앞에서 있는 우리 이 존재들, 그런 죄인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은 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속량하셔서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 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 주셨다. 여러분은 어떤 관을 쓰고 싶으십니까? 금관이요? 이 말씀은 끝까지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인자와 긍휼의 관을 쓰고 있는 거죠.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끝까지 너에게 그 죄에도 불구하고 인자를 베풀겠다. 긍휼을 베풀겠다. 너를 사랑하겠다. 라는 주님의 의지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주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멀어진 우리가 주님께 다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5절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습니까? 힘과 활력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삶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힘을 부여하신다는 것이죠. 죄로, 병으로, 죄책감과 죄의 어둠에 위축된 우리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활력이 넘치고 새롭게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이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런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8절부터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여기서 8절 말씀을 보면요, 8절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4장 7절,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반드시 보응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고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출애굽기의 모세의 말에는 죄에 대한 대가를 보응하시겠다라 말씀하고, 여기 시편의 오늘 말씀에는 다윗의 말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세와 다윗 누가 더 권위 있을까요? 모세가 좀 더 권위가 있는 것 같으니까 모세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그게 아니죠. 이 말씀이 둘 다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립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벌 주시지 않으면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가 모든 징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징계, 그 더러운 저주, 무서운 저주, 벌금으로 하면 평생 영원히 갚아도 못 갚을 그 가치, 그것을 주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몸을 던지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기서 체질이란 말은 뭐 소음인, 태양인 이런 말을 이라기보다는 어떤 프레임을 말합니다. 골격, 우리의 삶의 뼈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토대.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프레임은 먼지와 같은 존재, 풀과 들의 꽃처럼 금세 피었다 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 주십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여러분의 청춘과 어린 시절 청춘 그리고 신혼 다 지나가셨죠? 다시 한번 깜빡하면 머리가 희끗희끗 되어 있는 노인이 된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런 은혜에 감사의 찬송이 멈추셨습니까? 그러면 왜 찬송이 멈추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은 찬송과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멈춘다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에 메마른 삶을 매일 살아갈 것입니다. 마셔도 풀리지 않는 갈증 속에서 매일을 괴로워할 것입니다. 감사보단 계속 불평이 나오겠죠. 그러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체질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체질, 우리의 프레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문답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즐거워한다. 바로 그분께 감사와 찬송하는 삶입니다. 그때만이 우리의 체질은 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바로 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요,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주신 분이 상황을 통제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상황에 개의치 말고 주님을 송축하십시오. 죄에 억눌리고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십시오. 내 영혼에게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내면의 불안한 소리를 듣기보다 내 영혼에게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노래하십시오. 어떠한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그곳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베델이 될 것입니다.